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새곡식 메뉴 64강에서는 새빛의 소리 찬양 시리즈 14번째로 여호와의 책 성경을 들으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유로 말씀하신 구속사의 비밀인 다니엘의 예언의 비밀,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의 비밀이 풀어졌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마지막 70번째 희년인 2015년부터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요. 할렐루야. 오늘 새곡식 메뉴는 뭘까요? 오늘 65강에서도 그간 풀리지 않았던 63강의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고의 연속편으로 역시 남자와 여자 얘기이긴 한데요. 남성, 여성, 성에 관한 얘기가 아닌 거 기억하시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고? 이건 또 뭔 말인가 에요. 이건 역시 그간 아무라고도 희미했던 맛의 베일을 활짝 벗겨보려고 하는데요. 그 짜릿하고도 진실한 맛, 심오한 맛을 음미해 볼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 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는 말씀이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건 또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몰랐는데요. 이건 역시 비유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의 뜻을 모르면 역시 풀리지 않는 거였어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남자 여자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의 맛을 음미해 볼까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의 말씀에서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 기억하시죠?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 복음의 아들인데요.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복음의 아들인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율법의 남편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 남자는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이니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이며 신부랍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니 이 남자는 복음인 남편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율법이라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주님 같이 율법으로 갑시다요. 주님이 무슨 복음으로 가세요? 같이 갑시다 라고 한다면 복음을 율법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셈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욕되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곡식을 통해 이 비밀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그 전에는 그분의 지체인데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 아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던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게 되어 있답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하는 죄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낡은 부대에 넣는 것과 같아서 터지거나 찢어지게 되는 것과도 같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새롭게 풀린 구절이 또 있어요. 또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고? 이건 또 뭔지 음미해 보실까요? 그 다음 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는 말씀이요. 머리를 벗었다는 뜻이 욕되게 한다는 것이라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했잖아요. 왜냐고요? 지난 63강에서도 이 남자인 빛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여자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고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인 여자를 어부인 남자가 하나님과 한몫시키는 사명을 가졌기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의 연합을 이루는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깊은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머리를 벗은 거예요. 이 말은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인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뜻은 그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어렵고 풀리지 않았던 귀절이었답니다. 여기에서 그 여자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인데요. 이 여자가 자기는 복음의 공동체라고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분수를 알면 벗지 말고 머리에 써야 하는데 자기의 신분을 몰랐다는 말이네요. 그 다음 구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써라. 이 말씀의 비유 역시 얼마나 알 수 없는 깊은 영역의 비밀인지요. 이건 역시 위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하네요.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으라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가 복음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세곡식 14강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두 여자는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남자는 위에서 말한 복음의 아들로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여자는 율법 공동체이므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만일 이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는 것은 뭔 뜻일까요? 이 여자는 복음의 아들이 아니고 율법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야곱의 남은 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후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여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세곡식 14강에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일까 버려둠을 당하는 자일까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여기에 두 여자의 비밀이 열려야 풀린답니다. 다 맥이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여자 중 한 여자는 남자인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 공중 재림시 나팔절의 성물로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생명, 그리스도의 지체인 신부이고요. 또 있답니다. 새 예루살렘성 12기초석 위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 영역의 신분이랍니다. 슬기로운 5 처녀이기도 해요. 이에 반해 두 여자 중 다른 여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버려둠을 당한 여자예요. 지상 재림 때 어린 양 예수를 구원주로 맞이하는 속죄물의 성물이고요. 휴거 이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성소의 영역의 신분이고요. 미련한 5 처녀랍니다. 이 두 여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남자는 우편보자, 여자는 좌편보자에 앉는 24장로들이랍니다. 할렐루야. 또 있지요. 이 두 여자의 비유는 결국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비유하는 것으로 복음 공동체, 율법 공동체예요. 천년왕국 때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특별 계층의 신분을 가진 자들로 일반 계층인 천국 시민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세곡식 메뉴 65강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고? 이건 또 뭔 말인가? 의 진실한 맛, 심오하고도 야릇한 맛 어떠셨는지요?
그간 암울하고 희미했던 베일이 활짝 벗겨지는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으로 역시 별난 음식점에서만 제공하는 맛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쇠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간증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앞으로 간증은 영원한 복음을 만난 이후의 삶을 중점적으로 듣고 싶어요.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쇠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쇠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